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 떠올랐습니다. 책 제목 뭔가 하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런 책입니다. 아마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다들 읽어보았거나 적어도 들어본 그런 책 이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란 작가가 쓴 소설인데, 사실 이분이 쓴 다른 소설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물섬이란 소설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주 신나게 봤거든요. 이 보물섬 찾아가는, 이 해적들이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았고, 그게 만화로 또 영화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등장하는 지킬 박사는 의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법학 박사이기도 하고 많은 재산을 가졌고 훌륭한 외모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젠틀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에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건 들키기 싫은 거죠. 사람들이 받는 그 존경과 사랑을 잘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기 안에 있는 이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을 좀 충족시키는 이 고민이, 갈등이 이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이 지킬 박사가 의학 박사라 그랬죠. 이 사람이 인간 자기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같이 있다는 걸 전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인격과 이 악한 인격, 이 두 인격을 따로 분리할 수 없을까 생각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이 두 인격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는 약을 발견하면 되죠. 물론 이 소설입니다. 소설의 이야기인데, 이 박사가 발명한 다음에 그 약을 제일 먼저 실험한 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되면 이 약을 마십니다. 그러면 안에 평소에 낮에 있던 그 젠틀한 인격 말고 그 마음에 감추어 있던 그 인격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 인격을 하이드라 부릅니다. 이름을 하이드라 왜 지었을까요? 숨겨진 욕망, 이런 의미로 아마 하이드라 지은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젠틀한 신사, 지킬 박사로 살다가 밤이 되면 그 약을 마시고 또 다른 인격인 그 하이드로 변신되어져서 온갖 나쁜 짓을, 그 자신의 쾌락을 채우는 온갖 악한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처음에는 자신의 고상한 품위도 유지하면서 또 밤에는 마음껏 자신의 욕망을 채워줬으니까 신났겠죠. 그런데 점점 시간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또 다른 인격인 하이드를 통제할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이제는 약을 안 먹어도, 약을 안 마셔도 하이드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점점점 자신을 오히려 하이드가 통제하는 걸 보고는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서를 쓰고, 그 모든 과정을 다 밝히는 유서를 써놓고는 하이드로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문을 깨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 하이드가 죽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이 처음 나온 게 1886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소설이죠. 근데 사실 이보다 100년 전에 영국의 에든버러에서 실제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서 이 소설을 썼다는 겁니다. 이 영국 에든버러에 윌리엄 브로디라고 하는 시의회 의원이 있었는데, 이 의원이 독신으로 살면서 굉장히 청렴하게 살고 또 아주 정직하고 강직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의원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1788년 10월 달에 교수형에 처합니다. 목이 이렇게 메여서 죽는 사형에 처하게 되죠.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낮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훌륭한 이웃이고 영웅이었는데 밤에는 사람들 몰래 악랄한 도둑질을 해왔다는 겁니다. 무려 20년 동안 들키지 않고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사형에 처해졌다 하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실제 이야기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스럽게 낙과뱀을 다룰 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굉장한 관심과 호기심을 끌었는데 이 스티븐슨이라는 작가도 그 이야기를 위해 관심을 가졌다가 그거를 자신의 소설화시켜서 그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소설은 인간의 감추어진 그 이중성을 잘 드러낸 그런 인간의 모습을 표현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을 끌게 되어졌죠. 특별히 이 지킬 박사 하이드는 인간의 이중성을 표현하는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이후로 뮤지컬로, 연극으로, 영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보여지고 알려진 소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 뮤지컬을 보고 또 소설을 많이 읽었을까요? 공감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도 나 아닌 다른 인격인 이 하이드라는 또 하나의 인격이 내 안에 존재한다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들 이 하이드를 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나도 알지 못하는, 아니 나도 깜짝 놀만한 내 또 다른 이면을 보고는 놀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안에 두 인격이,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 안에서도 발견했죠.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두 인격이 있다 그럽니다. 두 욕망, 두 가지 디자이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는 육체의 욕망이고 하나는 성령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은 성경 말고 요전에 있던 성경이 개역 한글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렇게 두 개를 딱 대조를 시켰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이 성경 다시 번역을 하면서 성령께 소욕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좀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이해가 되는데 성령의 욕망은 좀 어색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욕망의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육체 소욕 그리고 성령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도들 마음속에 두 가지 디자이어, 두 가지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대로 하기를 원하는 욕망과 성령이 시키는 욕망,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늘 싸운다는 겁니다.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기 말한 육체라는 단어를 우리 이 바디,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성에 보면 simple natur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랍니까? 죄성이죠. 죄를 가지게 된, 죄를 생산해내는 죄 때문에 생겨진 그 본성, 그게 바로 죄성, simple natur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 말은 하나님처럼 눈, 코, 입을 만들었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심이 인간들 속에 고스란히 담도록 간에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형상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죠. 그 깨진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이 깨져버리고 그 안에 자리 잡은 그 죄로 인해 생긴 그 마음, 그걸 우리는 죄성 혹은 simple nature, 육체의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죄가 많은 걸 보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게 바로 simple nature라는 것이죠. 죄성을 가진, 나오는 게 다 죄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 바뀌었다고, 변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3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죠. 이런 죄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죠. 그래서 죄 사는 자체가 죄고 나오는 게 다 죄입니다.
죄를 지어도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죄를 원하면서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이걸 영어로는 표현하기를 not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성을 가진 인간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육체를 따라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옛 자를 죽이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살려내시죠.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영이 주어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구원이라고 그러죠. 거듭난다, born again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했고,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의 형식이 어떤가 하면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able not to sin 이렇게 표현하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지막 골은 어딘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not able to sin 이라고 표현하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과정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죄밖에 만들어지지 못하는 건 인간에게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혹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생겨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죠. 영적인 열망이 생겨지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디자이어가 생겼다고 해서 옛자, 이 육체의 디자이어가 다 없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안에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것이죠. 충돌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기도 하고 육체에 따라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바란 바는 너무 선하게 살면 좋겠고 예수만 믿으면 천사가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은 난 후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옛 성품이, 옛 자아가, 죄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갈등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데, 이런 마음도 들지만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한쪽에서는 육체의 생각이 뭐라 그럽니까? 피곤하잖아, 내일부터 해, 다들 그런데 뭐, 이런 마음을 주어서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끝없이 우리가 죄를 죄를 안 질 수밖에 없는 존재 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두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벽 기도를 오늘 1시간, 2시간 했다니, 어젯밤 철야를 했다 그래도 우리 안에는 육체의 생각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또 스물스물 기어 올라옵니다. 육체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자꾸 우리 마음을 충동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만 해도 그래도 좀 은혜 충만한 줄 알았는데, 또 조금만 지나면 어느 틈엔가 내 육신의 생각이 나를 막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방심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참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멀리서 나는 게 아니고 요 안에서, 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이 전투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강할 것 같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할까요? 성령의 디자인이 더 강할까요? 어떤 분이 이걸 중력의 법칙을 갖고 설명한 걸 보았습니다. 중력이 뭔지 아시죠? 중력은 지구가 모든 만물을 잡아당기는 힘, 그게 중력이죠. 우리가 이런 땅 위에 딱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냥 서 있으니까 아무 힘도 작용 안 하는 것은 보이죠? 아닙니다.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펄쩍 뛰어도 또 다시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이 중력의 힘을 거슬러서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냐, 이 시합하는 게 높이뛰기입니다. 그렇죠? 높이뛰기는 내가 중력의 힘을 얼마나 많이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겨루기 하는 거거든요. 기록을 보니까 지금 현재 세계 신기록, 높이뛰기 신기록은 1993년도에 세운 2m 45입니다.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고, 장 때리는 거 의존하지 않고 그냥 펄쩍 뛰어서 2m 45를 뛴답니다. 굉장하죠?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몇 팀이십니까?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떠 있지 못합니다. 또 금방 땅바닥에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력이 끌어당긴, 중력이라는 거 끌어당긴 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력 때문에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 죄성 때문에 인간의 그 욕심대로 살도록 자꾸만 우리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 죄성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죄성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땅에 발이 붙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죄성에 끌려가는 게 인간의 본체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룬,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민이, 갈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고민과 이 갈등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특별히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을 때 자신의 실체를 좀 많이 듣다 보면 참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가 목사라면서 아직 내 수준이 여기밖에 안 되는가? 이런 좌절과 절망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게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욕망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자기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로마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로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이 바울의 고백은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거의 하나님 비슷한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가 거듭나기 전에 한 고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마 7장도 여전히 바울이 벌써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 이후에선 편지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게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라고 말하므로 자기 죄를 핑계하는 그런 의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욕망,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연약을 고백하는 바울의 아주 겸손하고도 솔직한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그냥 괜찮은 겁니까? 바울이 그 정도니까 나는 자연스럽지 이렇게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어느 누구도 육체의 욕심, 육체가 끄는 그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천하의 바울이 할지라도 그 안에 여전히 육신이 주는 욕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 우리 안에 두 욕망 때문에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구나. 이 갈등이 일어날 때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내 안에서 이 죄성이라는 적과 싸우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평생 이 싸움을 싸워야 하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나자빠지는 것이 우리의 현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생각에 끌려간다, 육체의 욕망이 나를 지배한다, 육체 생각 내가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바로 19절에서 21절에 바울이 육체를 따라 육체에 지배당하는 사람의 삶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육체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말하죠. 육체가 만들어내는 현상들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것 보면 이게 다 육신이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가지를 4개로 묶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19절에 있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런 것들이 인간의 육신의 대로 생각을 살아갈 때 낳는 죄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체가 시킨 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그 지킬 박사가 하이드로변에서 온갖 욕망을 채웠듯이 우리 안에 그런 삶의 열매를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TV나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은 대부분의 차적이 다 이런 성적인 죄악들이지 않습니까? 정치인도 경제인도 연예인도 종교인들도 목사도 얘기가 안 하고 어느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이 성적인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육신대로 살면 어느 누구 없이 이 죄에 처박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에 보면 이 성적인 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몸에 먼저 죄를 범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라. 안센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죄들은 대항해서 싸움으로 이길 수 있지만 성적인 죄악은 피해만 이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기억하죠? 요셉이 그 성적인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36개 도망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피하는, 그 환경을 안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인간이 낳는 모든 죄악 가운데 가장 탑은 결론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가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 이렇게 성적인 죄가 많은 이유는 결국은 다들 자신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추술이란 나오죠. 이건 종교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욕망대로 살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라는 우상입니다. 나라는 우상. 어떤 분은 나는 나를 우상으로 안 섬겨,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지구의 중심은 나입니다. 나로부터 원을 그리죠.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다 나로부터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말을 하냐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 보면 그렇죠.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 나를 위한 기도죠. 내 자식, 내 건강, 내 직장, 내 사업, 다 납니다. 나. 그 해결하라고 하나님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명령한다고.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하시고, 언제까지 해놓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명령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해 주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라고.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까? 그러고는 좀 뭐가 잘 해결되면 다 중심에 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 내가 그때 기도했어. 내가 그때 이렇게 일을 했어. 다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애 잘 키워놔도 자기가 다 잘 키웠다 그럽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왜 생긴다고요? 자신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나타나는 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절, 21절에 8가지 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과 투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 8가지 죄악은 가만히 보면 다 관계 속에 짓는 죄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사는 사회에서 원수를 맺고 싸우며 시기하고 분을 내고 팔을 만들고 당을 짓고 투기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왜 일어납니까?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를 우상 삼아 살기 때문에,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21절 후반부에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적으로 사는 삶의 형태는 바로 쾌락입니다. 쾌락을 위해 살죠. 즐거움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미가 나쁘단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취미가 필요하죠. 그러나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이 모든 삶의 목적이 되면 그건 곤란한 것입니다. 하이드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쾌락과 방탕과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죠. 방심하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좀 고상한 죄를 짓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죄를 지면 좀 고상한 죄를 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육신 내에 놓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죠.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안 들켜서 그냥 사는 거지, 이게 들켜지면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한 말씀이 16절에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란 말은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를 포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행한다 혹은 따른다, 욕망, 소욕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패션, 열정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각, 육체의 욕망도 굉장한 패션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부지런합니다.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움직이는 게 육신의 욕망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 끌어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을 냅니다. 그 힘도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성령의 욕망 혹은 성령께서 이끄는 힘이 우리의 육신의 욕망보다 더 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끄집어 당기는 그 힘이 육신의 생각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더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는 반드시 그 죄악으로부터 끄집어내십니다. 그 안에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을 집어넣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떠려면 중력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집어넣으시고 끄집어 당기시는 그 힘 때문에 이런 일매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율법에 갇혀 살았고 그렇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살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자기가 성경 가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지만 성령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끄집고 그를 성령의 산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전 생애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 사도행전에 비롯한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맺혀진 놀라운 삶의 열매들은 다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그 죽이고 성령께 자신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들이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따르십시오. 여러분도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 성령께 복종하십시오 라고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라는 말 표현하고 있고 25절은 성령으로 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걸 에베소에 가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하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 성령께 복종하라는 것,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 꼭 붙어 있으라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거하시고 그 성령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어떤 겁니까? 이런 거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나 이런 감동을 줄 때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면 순종을 즉각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루면 어떻게 되죠? 미루면 못합니다. 미루면 할 수가 없습니다. 미루면 생각이 많아지고 결국은 순종하게 못하게 되는 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성령께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을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맺힌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22절에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죠. 누구의 열매라 그럽니까? 내가 성령을 활용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고 내가 성령에 잘 붙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시는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어떤 열매입니까? 열매의 성격이 뭔가 하면 다 인격적인 것이죠. 성품과 관련됩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다 인격적인 특색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가 결국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결국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인격적인 열매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의 관계에 필요한 열매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능력, 기적, 은사 그런 걸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은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위한 열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거기도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권면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이여, 부모들이여, 상전들이여, 종들이여.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교회 그 관계 속에서 이 열매가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기적을 베풀고 병을 낫게 하고 이런 거 자꾸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는데,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열매는 굉장히 상식적이죠. 교장이 우리의 질서를 세워주고 우리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화목하게 만들고 관계를 풍성히 만드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 하라 그러는데 관계를 잘 못하는 분 계시면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잘 맺히길 원합니다. 그 맺히는 그 성령이 나의 인격 통해서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나길 원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엎치락뒤치락 하고 계시죠? 날마다 영적인 투쟁을 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자신도 그랬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방법을 줍니다. 그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기를, 설명하기를 줄지어서 앞으로 나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에서,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성령이 앞서 가시면 그 인도를 받아서 줄을 잘 맞추어서 가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보다 줄에 앞서가지 말고 성령 인도하신 곁길로 가지 말고 성령 인도하신 길을 따라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성령과 함께 걸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성령과 함께 길을 걷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자꾸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죄된 성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가서 다시 그 십자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죽이시는 것이죠.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를 해가십니다. 바울도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뭐가 부족해서 이런 고백을 할까 싶은데 그 안에 그런 똑같은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잠시라도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 육신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나는 언제든지 이 육체 일을 현장에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께 온전히 드립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고백을 날마다 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악된 성품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겨우 오늘도 안 들켰어 이렇게 살 뿐인데 하나님, 나를 꼭 떨어주셔서 이 감추진 하이드가 드러나고 그 하이드에 순종해서 그 욕망이 맺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서 맺게 하신 그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내 인격 속에, 내 말 속에, 나의 관계 속에 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철로역정 책이 있죠. 철로역정. 이것도 옛날에 나온 책인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크리스찬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여행하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소설화해서 만드는 책이죠. 존 번연이전 철로역정입니다. 이런 대목이 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있는 것 같은데, 여행 중이던 크리스찬이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에 벽난로가 있는데 벽난로가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벽난로를 꺼버리려고 물을 갖다 붓는 겁니다. 금방 끄지도 않았는데 그 불이 끄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 크리스찬이 너무 이상해 있는데 그걸 인도하던 사람이 그를 데리고 벽난로 뒤로 들어가는 겁니다. 벽난로 뒤로 가보니까 주님께서 기름을 계속 붓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이 셉니까? 기름이 셉니까? 그 물로 그 불을 끄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님께서 불을 계속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 육신의 추구하는 여전히 있지만 오늘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다 약속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고백하고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참여해서 그 자리로 가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세상은 끊임없이 죄가 뒤를 꺾고 있고
온갖 죄의 형상대 우리를 유혹하며 또 많은 사람이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도 그게 예외가 아니지만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 우리 자신을 늘 의지하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육신의 열정과 더 크신 열정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잘 채찍질해 갈 때에 성령이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나만 쳐다보면 가망성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 소망으로 붙잡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실패하면 또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 걸음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고 있고 죄악된 환경에 살고 있으며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스럽고 한숨 쉬고 또 실망스러울 때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준 현실인 걸 오늘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욕망보다 더 강하신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매일같이 성령께 자신을 드리는 훈련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주를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성실히 살아감으로 성령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 좋은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려고 나오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성령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로운 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